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저 서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하루는 두루미가 개울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름다운 백조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네려고 하자 백조를 본 적이 없는 두루미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백조가 말하기를 나는 백조요 라고 했어요. 두루미가 또 묻기를 어디서 왔소? 하고 묻자 백조가 하늘나라에서 왔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루미가 다시 묻습니다. 하늘나라요? 그것이 뭐죠? 그러자 백조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인지를 곧 설명해 주었어요. 하늘나라의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백옥과 진주문이 있고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지요. 두루미가 백조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우렁이가 있는지 말해보시오라고 하자 백조는 없지요. 아마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두루미는 그렇다면 갈 필요가 없구먼. 난 우렁이를 좋아해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부자 옷을 입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만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갈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청년은 별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공허와 갈증을 해소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어리석게도 분토와 같은 세상의 것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간직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바로 간직해야 할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요. 또 어떤 이는 매우 학식이 높고 인품이 있고 어떤 이는 그와 정반대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없는 학식과 인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인품이 아주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많이 있든 명예가 있든 재물이 있든 권세가 있든 간에 다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네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참으로 볼상사납게 싸우는 꼴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찾아 우리 인간들은 헤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거기엔 참 만족이 없어요. 죄의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지쳐 공허해진 가슴과 기갈한 영혼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청년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더니 그 청년은 자신만만해서 머리를 들고 오 선생님 그것은 이미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삶의 중심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는 도둑놈도 아니요 강도도 아닙니다. 그의 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슬픈 기색을 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게지요.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십시오. 그의 고개는 아래로 떨구고 어깨는 축 늘어졌어요. 이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구원을 배척하고 지옥행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 돈이 많은데도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요. 대개 행복하다는 말을 꺼림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에 떨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두 청년이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 고생하다가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목사는 가난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25년 후에 그 목사는 거부가 된 친구에게 너는 하루에 1불씩 벌며 고생할 때만큼 지금도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아니야,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내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거운 짐과 책임감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내가 이 돈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도둑 맞을까, 강도한테 당할까, 잃어버릴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나는 25년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 나는 내 마음속에 진정 행복이라는 게 없어. 그렇지. 그 친구 목사는 맞아. 네가 솔직하게 답을 하고 있어.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너에게는 행복이 오지를 않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중에 노이로제 환자가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돈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돈을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쓴다면 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돈으로는 결단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결단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국의 한 여왕은 침상에서 죽어가며 부르짖기를 1시간만 더 살게 해준다면 100만 불을 내놓겠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시간을 살든 10시간을 살든 100시간을 살든 10년 1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도 단 1분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 도덕심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도덕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도덕적으로 한 군데도 흠잡을 데라고는 없는 당시의 훌륭한 시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시장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사위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선행은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는 이래 인간은 누구나가 그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간의 속에는 온갖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원할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선행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이며 완벽한 선을 행할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셋째, 종교의 형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종교 형식만 가지고는 내면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종교의 형식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젊어서 적합한 때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구할 것을 찾으러 예수님께 나오는 지각이 있는 젊은이였는데, 그는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찾아야만 하는데, 보다 가치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영정한 일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그만 욕심이 그를 행복으로 이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분명히 뭔가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왔는데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그는 참된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고, 자기 안에 있는 아집, 도덕, 윤리, 지식, 명예, 문화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고 들을 수가 없었고, 귀가 막혀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지를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둘째로 예수께서 청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과 신학을 논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질문의 응답이 되시고, 모든 필요의 충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나중에는 천국에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모두에게 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끼치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역시 세상의 악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먼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되 그에게 십자가 질 것도 요구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를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말할 때요. 그 청년의 십자가는 그의 많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냥 선한 말을 듣고자 왔던 것뿐이지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명예와 지식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재물이 예수님과 그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결국엔 그 청년을 영원히 잡아가고 말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청년처럼 가로놓인 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세상의 부귀, 공명, 호화, 찬란, 지식, 명예, 재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만 배, 아니 감히 헤일 수 없을 만큼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세 번째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행로가 끝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천국으로 올라가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만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구주를 거절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호화로운 그런 모든 것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며 바람과 같이 선살같이 사라져갈 뿐입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어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에 동행하시고 순조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가족의 건강 화목과 풍요로움에 축복 주심을 감사해서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오니 열에 하나 또한 생활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 교회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깊은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이제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또한 이제 종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